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의 실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하고 나면 이 실수한 것을 되돌릴 수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 실수를 안 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행동으로 실수도 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실수 중에 어떤 큰 실수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 말로 하는 실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더 어떤가요? 자녀들에게 실수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자녀가 이렇게 아픔을 겪나? 아니면 또 그때 그 실수 때문에 이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우리 안에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족장들이 다 실수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창세기 안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이 실수했던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실수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실수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가정의 이름이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얻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던 때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남들보다 배가 점점 더 크게 불러요. 그러더니 막 이 안에서 보통 임신하고 있을 때 태중에서 아이가 발길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발길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요란한 거예요. 뭐 요즘처럼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볼 수 없고, 뭐 옛날에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그럴 때 그때에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는데 그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싸워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큰 자가 누구를 섬긴대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의 배에 두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첫째고 둘째가 다음에 태어나는 둘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태어나는 자가 장자가 아니고 둘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장자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참 신기하게 첫째가 태어나는 그 뒤에 둘째가 그 형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요. 그러니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다가 아마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그 형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첫째의 이름이 에서요, 둘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늙었을 때 또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떻게 됐대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엇하느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수를 해요. 누구를 부르느냐?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이 에서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들로 나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사냥 그 기구 있지? 그 화살과 그리고 또한 그 그 화살과 그리고 또 이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너는 사냥을 해오너라. 그리고 이 사냥을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아버지가 왜 그러면 이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이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나이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졌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평상시에 건강하다가 그런데 뭔가 좀 몸이 불편해요. 그리고 불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 이게 큰 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도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았더니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사람에게는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그리고 또한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눈만 지금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이 지금 이삭은요 눈이 흐려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거 하나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온 것 이것만 말하지 않고요, 실제로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또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보다 영적으로 연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언제 실수하느냐라고 했더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은 그때에 눈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데 이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먼저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릴 때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언제냐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날 때 이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식어지고 그랬더니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원래 어떤 아버지인가? 라고 했더니 지지난주 2주 동안 보았었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말에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던 이 이삭이 나이가 들었더니 결국 그는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아버지로서 영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 2 아들 쌍둥이예요. 쌍둥이에게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누구에게 축복해 줘야 돼요? 에서인가요? 야곱인가요? 야곱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 너는 음식을 준비해 오너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니 음식을 준비해 오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나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더니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더니, 저는 그러기에 먼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늙고 약해집니다. 그런 자리에 더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던 분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 중에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삭처럼 젊었을 때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기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점점 내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아버지는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 충만을 잃어버렸더니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이목이 더 중요해서 이 아버지가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를 부를 때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고대 관습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물려줄,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는요 크게 잔치를 합니다. 그때는. 근데 잔치를 하면 그때의 가족들 다 부르고 그리고 또 이웃들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그 축복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아버지가 누구만 부르느냐? 이 아이를 낳은 엄마도 빼요. 리브가를 빼고. 그리고 이 아들은 쌍둥이잖아요. 한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그런 동생도 빼요. 그리고는 에서만 불러요. 그리고 그 에서만 불러서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삶 안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겁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꼼수를 뿌려서라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오늘 왜 그러면 이 이삭이 이렇게 갑자기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느냐?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이삭이 그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떻게 된대요?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자, 앞의 상황은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워지는 질병 뭐죠? 노안. 예, 노안을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백내장. 예? 우리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저도 양쪽 눈을 백내장 수술했어요. 했는데 예, 백내장 수술하고도 지금도 앞으로 제가 금방 죽을까요?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오래 살 것 같죠? 예. 근데 이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이 눈이 어리지는, 쉽게 말하면 백내장이 왔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뒤에 이삭이 10년 이상을 더 살아요. 오늘 이 사건에 지금 유언까지 남겨놨는데 유언을 남겨놓고 10년 이상 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착각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더니 이삭에게는 자기가 눈이 점점 흐려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더니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조급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조급한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빨리빨리 내가 이거 비정상적으로라도 빨리 그 아들 불러서,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불러서라도 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지, 내가 어느 때 갑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바심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언제 하느냐라고 했더니 조바심이 생기면 실수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바심이 생기면 실수하니 여유롭게 살자. 어떻게? 우리가 참 말만 해도요, 나는 여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말만 해도요,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런데 자꾸 요즘 우리 인생이 여기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요즘은 다, 예전 같으면은 다 우리 공중파 방송, 그래서 이제 여러 뉴스, KBS나 아니면 또 SBS나 MBC, 그러다가 요즘 좀 더 늘어나가지고 케이블 방송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또 거기에다가 유튜브 방송까지 늘어났는데, 요즘은 방송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거 큰일 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아버지는 지금 늙은 데다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나는 알지 못하니 너는 빨리 가서 네가 사냥해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해서 하오면 내가 이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조바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바심이 났더니 결국은 그 아버지가 무엇하느냐, 이거 큰일 났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언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큰아들 빨리 불러서, 그래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 그 당시에 있던 풍습도 무시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불러서 빨리 사냥에 오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실수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자리에, 아버지가 실수한 자리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5절입니다. 5절. 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대요? 이걸 보니까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 없다는 것을, 이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 아버지가 지금 아들 불러가지고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속담 중에서도 비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낱말은, 반말은 그랬더니 발 없는 말이 이렇게 진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가 듣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들은 것 같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계획한 필연입니다. 예, 우연히.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 같지만 그 우연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 안에도 룻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들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연히 이르렀던 그 밭을 통하여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일보다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리브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딱 들을 때 와우, 큰일 났네요. 분명히 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기에 아내가 고민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일반적인 일,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마다 고민하지 않나요? 그럴 때 오늘 이 리브가는 무엇하기로 결심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남편이 실수한 것을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럴 때, 자, 이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작심을 했는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일을 막으려면 우리 보통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거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막을 때 어떻게 막죠? 이럴 때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하면 큰일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어쩌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하는 자리에 또 어머니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실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 상처 입혀도 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해도 된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속여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고 작심을 하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야곱에게 야, 지금 아버지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형을 지금 사냥터로 보내서 그 사냥하여 그 사냥감을 잡아서 오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하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사냥으로 나가서, 사실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어떤 경우에는 뭐 하루를 잡아도 못 잡을 수 있는, 지금 들러 나간 거예요. 들러 나가서 돌아오기 직전에 우리가 해치자. 그러니 너는 빨리 가가지고 저 지금 외양간에 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내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말을, 엄마, 아니 형하고 나는 사람이 다른데 형은 털도 많고 완전히 근육질의 남자인데 나는 매끈매끈하고 아버지가 대번에 알아보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게 들키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면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어머니의 큰 실수가 됩니다. 오늘 이 부부를 보면, 부부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뜻을 따라,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첫째가 에서인데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러다 결국 자기가 죽을 위기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에서를 불러다가 이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벌입니다. 이것이요,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실수가. 그럴 때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에서를 패싱하고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을 다 받게 합니다. 이제 이 가정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은요, 형이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먼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이 집을 나갑니다. 우린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실수에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따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수를 해서 더 이상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야 가족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 어떤 자녀는 예 드려요 라고 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엄마 지금도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혹시 자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 내가 정말 실수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르치지 못해서 오히려 신앙을 가르치는 자리에 신앙보다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다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말하고 가르쳤던 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아니 혹시 내가 교회에서 아팠고 힘들었던 일들을, 그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더니 그 집을 살 수 없어서 도망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20년을 지내고 그 집에서 나올 때에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고,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지파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았더니 짧게 보면 아버지가 실수하고 어머니가 실수한 것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그 막내 아들이 결국은 도망가서 다른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것 같았지만, 큰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은 뭐냐? 눈을 넓게 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눈을 넓게 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것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급함이 실수를 만들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무엇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던 그 정당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조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나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 우리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청성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 12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12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혹시나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 자녀들이 지금 이럴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의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실수투성이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수 뒤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당당하게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